예분지역당 첫 번째 하고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좀 분량이 많아서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한 7번 정도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제목을 창세기 산책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창세기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은 이제 첫째 날로 좀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큰 그림과 창세기의 첫 번째도 강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할 때 이걸 다 마치기가 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오늘 1, 2장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창조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 많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뭐 좀 부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제가 이제 저는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이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구약의 그 주석이라든지 구약을 이렇게 좀 강의한 이런 데 보면은 창세기는 동일하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다들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요약 좀 짤막하게 구조로 하면은 창세기의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 여기가 창세기의 전반부거든요. 거기가 인류 초기의 역사,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거를 태고사라고 얘기해요. 태고사 혹은 원역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 4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족장사다, 이렇게 한 가족, 좀 더 나아가서는 한 부족 정도를 이끄는 사람을 족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어떤 역사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 다룹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 어떤 요약적 구조만 봐도 창세기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감을 잡게 얘기해요.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50장의 한 거의 때 대략까지는 5분의 1 정도를 굉장히 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비중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4명의 족장에게 5분의 4를 한 4대 정도인데, 4대 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어떤 시간적으로도 또 사람 수로도 얼마 안 되는데 창세기 5분의 4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역사하고 다르다. 그 창세기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족장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눈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 구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태고사는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창조, 타락, 홍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2장에서 50장도 똑같이 4개의 구조. 근데 4개의 사건이 아니라 4개의 인물로, 4명의 인물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잘 맞춰갖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강의는 8번의 강의면 조금 더 이상적이겠는데 7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뭐 처음 시간이니까 많이 나가면은 저도 좀 피곤하고 서로가 좀 하니까 오늘은 요 사건만 다룬다. 창조 첫 번째, 다음 주에는 타락, 뭐 이게 2개를 한꺼번에 언젠가는 다루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7번 한번 구성해갖고 창세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다. 그런 것이 제 어떤 그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 부분 1장에서 2장.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참 사도행전을 할 때 기억법을 약간 도입을 해갖고선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한번 두 글자로 이렇게 기억을 해봤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글자를 한번 도입을 하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4개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요거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인간. 창조의 핵심은 창조의 꽃은 사람이거든, 사람.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키워내요.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창조했는데 타락을 해서 홍수로 심판하고 분산을 시킨다. 딱 기억되죠? 네? 사람을 창조했더니 타락해서 홍수 심판이 있고 분산을 시켰다. 딱 두 자잖아. 창조, 타락, 홍수, 분산. 기억하기 쉽죠? 네? 여기 이제 한 줄 기억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봤던 것처럼. 네? 우리 사도행전 했었잖아요. 그쵸? 사도행전도 두 글자를 이렇게 하고, 이해하시죠? 네. 또 마찬가지로 후반부도 족장. 네? 족장, 아브라함. 아브까지만 되겠어요. 아브라함, 아브, 이삭. 야곱, 요셉을 세웠다. 요 정도. 아시겠죠? 딱 두 자씩. 예? 족장, 아부, 이삭, 야곱, 요셉을 세우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창세기 딱 끝난 거죠. 큰 틀에서는. 예? 창조했더니, 인간을 창조했더니 타락을 해서 홍수로 심판하고 분산을 시켰다. 족장, 아부, 이삭, 야곱, 요셉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 큰 틀에서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 큰 어떤 뼈대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이해하고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열심히 보시면은 창세기 산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창조 부분 1장, 2장이 창조고요. 3장에서 5장이 타락. 6장에서 6, 7, 8 네? 여기까지가 뭐겠어요? 네. 홍수. 그렇죠? 네. 9장에서 11장까지. 9장까지가 홍수 같아요. 그 10장, 11장에 분산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딱 기억이 나죠. 그래서 1, 2장이 창조 부분. 근데 이 창세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창조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목 자체가 창세기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록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 창세기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이 창조다. 그러니까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창조 행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행위에 쓰이는 비슷비슷한 세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좀 예리하게 캐치하신 분은 정말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인데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밥에 물 말아 먹듯이 그냥 창세기 읽는 거야. 그냥 읽고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알기는 뭐를 다 알아. 잘 모르지. 그러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해갖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거의 동의어 같은 비슷비슷한 단어를 3개를 써요. 우리말도 3개를 써요. 그냥 창조했다 다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원문에 보면요. 이 단어들이 다 달라. 그러고선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한번 배워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창조에 의해 쓰인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제 다 찾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21절에도 1장 21절에도 거기도 이제 창조했다 그런 단어가 제가 체크해놨어요. 저렇게. 그 다음에 27절 사람을 만들 때도 거기도 창조했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예? 이 단어는 예? 제가 히브리어 이게 안 씁니다. 그냥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예?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 이전 것이 지나갔더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탄생되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 어떤 의미에 예? 완전히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것을 그 창조야 진짜 창조 이거는 예? 크리에이트 예? 무에서 없었던 것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만들다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게 있어요. 1장 7절이든 16절이든 25절 요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가미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네? 예술성. 네?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아주 뭔가 굉장히 그 정성을 다해서 할 때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으시다, 짓다 이런 말을 한 번 정도 써요.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재료를 사용할 때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할 때 뭔가를 뭐가 있어. 아까 이 창조하고 또 다르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지만 흙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지금 창조행위에서 사용된 이 세 단어가 사람에게는 다 플러스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창조물이에요. 어떤 것을 만든 거예요. 지나온 자들이 뭐 아메바가 뭐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발전해갖고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쵸? 재료가 사용됐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술성이 가미되었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술 작품 같잖아요. 눈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막 찢어진 사람이 있고 동그란 사람이 있고 크기도 다르고 그쵸? 코, 입, 생김새 뭐 전혀 다르잖아요. 형형색색의 이런 어떤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대서 이런 어떤 의미를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참조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일반 우리가 글쓰기에서는 파격이야, 파격. 예를 들어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체가 돼갖고 글을 쓰면 존은 오늘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에는 존은 오늘 밥 먹고 배탈이 났다. 존은 그리고 잠을 잤다. 존을 계속 안 쓰잖아요. 한 번 존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면 대명사로 받잖아요. 그는. 그쵸? 그는. 아니면 다른 단어로. 근데 무식할 정도로 창세기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는 그렇게 안 써요. 그는이라는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강조한다니까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우주도 새도 별도 달도 계속 강조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거야. 이렇게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창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 없게 이렇게 강조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에 보면은 창조 기사가 1장과 2장에 둘로 나눠서 나와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제가 그때 그 군종사병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 이제 청신에서 공부를 했던데 감리교에서 신학을 했던 전도사님이니까 4학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 1학년이었는데
그분이 창세기 우리 같이 이제 군중들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갖고서 내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든 순서가 다르고 창조 기사가 서로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말씀 것처럼 모순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뭔가 이 창세기 저자의 좀 약간 오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장로교에서는 제가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등병이었고 그 사람은 또 병장이었고 그 사람은 또 그 전도사였고 저는 어쨌거나 이제 다 가갖고선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아는 척하면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성경 저자의 의도가 실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1장에는 천지창조를 날짜별로 나와요. 첫째 날에는 뭐,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또 구별된 게 있어요. 사람은 정말 창조의 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사람만이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의 주인공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돼. 이 사람을 더 뭔가 부각해갖고선 그 사람에게 특별히 또 한 장을 더 배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장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감리교 교사님은 그거를 좀 놓친 건지,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건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냐면 보는 각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각도로,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왔어. 근데 기자가 저를 위주로 글을 쓸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피적 많은 사람이 막 강의를 하는데 침을 팍 튀겨가면서 막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 강의를 저도 비리비리한 사람이 강의 되게 못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좋지 않고 엄청나게 잘 듣고 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각도가 다르잖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해서 1장의 천지창조, 물론 이제 2장에도 1장과 하반절에도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다루지만 그것을 조금 더 갖고 와서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2장에서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핵심적인 거, 포인트만 산책이니까요. 탁탁탁 찍어갖고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1장은 날짜별로 이렇게 쭉 창조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또 어류와 조류, 새와 물고기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21절. 그 다음에 짐승들, 가축들 다 여기 포함된다.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각기 종류대로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새는 새대로 만들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고 인간은 인간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종자가 다르다는 게 우리에 따르면 근본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똑똑하고 IQ가 엄청 좋고 그래도 띨띨한 백지 같은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지. 원숭이가 발전되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잘못됐다. 어떤 면에서 이게 진화론을 배격하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말을 이제 세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람은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해서 이미지예요. 그쵸? 네, 형상,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 뭐 이런 거를 막 생각하는, 좀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누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뭐, 산타크로처럼 수염, 막 산신령 이런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저는 무슨 금도끼, 은도끼의 산신령인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형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우리도 무슨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인간이 가스 이미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어쨌거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1장 28절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27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존재하는 창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왕적인 개념이잖아요. 왕적인 왕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뭐래?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만물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했다. 그런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에서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임자로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어떤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사실. 그런 어떤 의미로 여기서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1장에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피조물이 있겠죠. 근데 피조물도 구별이 있어요. 등급이. 인간은 독특해. 피조물이면서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은 인간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만물과 구별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 인권과 짐승권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귀중한 우리가 애완동물이 있다고 해도 사람을 애완동물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질서가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 이게 중요하다. 자, 2장. 2장에는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창조한 인간에게 세 가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 이 장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가지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창조에 깃들여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성한 거예요. 출발이 태초부터 시작돼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어요. 근데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이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일과 제7의 안식일은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우리가 좀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날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른 날에는 오락을 즐기고 막 했다고 하면 이 날은 조금 더 경건하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또 있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6일 일하고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7일을 쉰다. 7일을 안식하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건 창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거나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의 개념이 그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있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주신 것은 노동의 제도다. 노동.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거기에서 사람을 두어서 첫사람 아담을 두어서 거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어떤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다. 왜 신성하냐? 일하면 나한테 돈 주니까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은 신성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특권을 주신 것은 굉장히 우리를 배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열매를 그 노동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권이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신앙생활 자기들이 굉장히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명분 하에 그들도 잘못된 어떤 재림관을 갖고 있어서 주님 금방 오실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생업에 종사하는 게 이런 게 뭐 의미가 있어 그래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일을 안 했어 일을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좀 짐을 지우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 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짱이처럼 탱자탱자 하느냐? 그렇지 않다. 거기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거기에 보면 아담이 짝이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하나님이 주례자가 돼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서 결혼을 시킨 구절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으로 남자가 이렇게 쭉 해갖고 한 몸을 이루리라. 그게 나오죠. 그게 바로 결혼제도 24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크게 결혼에 한 몇 가지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동성애 그런 부분을 좀 다뤘는데 거기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결혼의 원리 자체에서 그 문맥 자체에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 한 남자가, 우리 말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근데 원문에 보면 한 남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 한 여자. 그러니까 1대1, 동성이 아니라 이성. 네? 그러니까 일처가 성경에 올리는 거예요. 중동계처럼 일부 다처라든지 어느 데는 또 모계가 강해갖고 일처 다부제 이런 데인데 이건 다 비성경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부모를 떠나 이것은 결혼한 사람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어떤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이 되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부모한테 이제 그만 붙어서 빈대처럼 이렇게 빨아먹지 말고 이제 자기가 좀 자기 힘으로 자립해갖고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전에 그때 생각했던 데는 이혼하신 분이 많았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참 못해. 가정 세미나 같은 거 하니까 참 부담스러워. 50% 이상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근데 오늘날 참 너무 좀 쉽게 이렇게, 물론 다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재고를 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돼야지. 너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나. 그래갖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어떤 결혼의 원리를 잘 생각해갖고서, 가급적이면은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오늘 한 요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또 강의할 때는 3장에서 한 5장 정도 해서 창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타락부터 안타까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하죠. 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중요한 주제를 다음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